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 찬송가 21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1절과 4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합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지금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새벽 기도회로 모여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여호수아서를 함께 읽으며 주님의 뜻을 구할 때에 주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의 뜻을 분별하며 우리의 믿음과 삶에 적용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9장입니다.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여리고와 아이의 성 전투에 이어서 본격적인 가나안 전쟁이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쟁에 앞서서 기브온 족속과의 일을 말씀합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보면은 요단 서쪽에 있는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들었다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문맥을 볼 때 이 일은 여리고와 아이의 멸망에 관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견고할 것만 같았던 그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속절없이 무너져 버렸다는 소식에 가나안 민족들이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거침없이 정복해오는 그 이스라엘의 소식과 그러한 그들의 모습에 긴장과 두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스라엘과 그들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맞서 싸우기 위해 그들끼리 힘을 맺고 동맹을 맺습니다. 공포와 두려움이 적대감으로 굳어지고 이제 공격적인 행위로서 표출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브온 주민들입니다. 3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은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기본 주민들은 반이스라엘 동맹에 참여하지 않고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으려 합니다. 요단 서쪽의 가나안 사람들과는 다른 길을 가고자 결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10장에 가게 되면 가나안의 다섯 왕들이 기브온의 화친 소식을 듣고 기브온을 공격하러 오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처럼 세속 문화와 다른 길을 가는 자들에게 세상은 위협과 공격을 가합니다. 기브온이 이것을 알고 있었지만 반이스라엘 동맹에 참여하지 않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자 한 것입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두려워할 대상이 가나안 민족들, 그들의 연합군과 군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 그리고 3, 4절은 가나안의 모든 왕들과 기브온의 모습이 대비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동일한 사건을 들었다라고 묘사됩니다. 그러나 1, 2절의 가나안 왕들은 그것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싸우려 하고 반면에 기브온 주민들은 꾀를 내어 대비를 합니다. 이때 꾀를 내었다라는 이 단어는 긍정적으로 쓰일 때에 슬기롭다, 지혜롭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가나안의 왕들이 무지하게 행동하는 사이에 기브온 주민들은 지혜롭게 행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차이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1, 2절에서는 행동의 주체가 가나안의 왕으로 표현되고 있는 반면에 3, 4절에서는 그 기브온의 행동의 주체가 기브온의 주민들이다 라고 표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왕은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이며 권세가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드러나는 가나안의 왕들은 무능하고 무지합니다. 슬기로운 선택을 하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죠. 반면에 기브온은 왕이 없는 것으로 표현되는 반면에 슬기로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따르면 가나안 전투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성읍은 이 왕이 없는 기브온뿐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잘못된 왕의 통치를 받는 것이 곧 사망의 길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가 그들의 생명을 좌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서 여호수아서는 그 가나안의 왕정 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보여주고 있고 또 이러한 견해는 이후에 사무엘상에 가서도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기브온의 주민들은 사절단을 보내서 그들이 먼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찾아왔음을 꾸밉니다. 헤어진 전대, 헤어지고 찢어진 포도주 부대, 낡은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그들이 나아갑니다. 낡았다라는 말을 네 번이나 반복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남루한 모습으로 보이고자 했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멸망을 피하고자 하는 그들의 간절함이 이러한 준비되는 모습으로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는데 이 떡은 12절에서 그들의 식량으로 설명되고 있고 또 14절에서는 이스라엘 그 떡을 받았다라는 것을 보아서 꼭 조공을 위해 준비된 떡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만반의 준비를 하여서
길갈에 있던 그 이스라엘에게 가서 조약을 맺자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서 13절은 그들의 만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과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벌써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으니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기브온에서 온 사절단을 미심쩍게 바라보았습니다. 온갖 전술과 책략이 난무하는 그 전쟁의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의심의 태도를 갖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거주한 듯하니 라는 그 말 속에서 가까운 곳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조약을 맺을 수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에게 자신들을 종으로 표현합니다. 기브온은 조약 관계에서 스스로를 종의 위치로 자처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을 주인으로 섬기겠다라는 그런 분명한 뜻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들은 여호수아는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물으면서 그 이야기를 진행시켜 갑니다.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들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온 이유를 밝힙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뛰어난 군사력을 듣고 온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탁월한 지도력과 능력을 듣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권세와 여호와의 영광을 듣고 그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밝히기를 구체적으로 요단 동쪽에서 행하신 일, 즉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게 하신 일들이 그들을 움직이게 하였다, 그들을 찾아오게 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때 그들은 최근에 서쪽에서 있었던 사건들인 그 여리고와 아이 이성의 점령 사건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심히 먼 곳에서 요단 동쪽의 이야기들을 듣고 왔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가나안 서쪽의 최근의 사건은 언급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멀리서 왔다라는 것을 거듭 강조합니다. 6절, 9절, 12, 13절에서 반복해서 멀리서 왔다는 사실을 피력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기본 주민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음을 암시해 줍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0장에서는 가나안 족속을 멸하되 가나안 땅 밖에 거주하는 백성들에게는 먼저 화친을 제한하라 라는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일 볼 그 9장 24절에 의하면 기본 주민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나안의 모든 주민을 멸하라 라고 하신 그 명령도 알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은 기본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기 위해서 굉장히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그들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며 또 이스라엘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또 짐작하게 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과 멀리 사는 민족들이었음을 주장하면서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주민들은 자신들이 먼 나라에 왔음을
입증하고자 가지고 온 물건들을 모두 꺼내놓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14절과 1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가지고 온 양식을 보고 그들의 말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눈으로 판단하고 자신들의 생각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성경은 그들이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고 언급하면서 그 이스라엘의 또 여호수아의 잘못된 태도를 부각시켜 줍니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은 그 기본 사람들의 말이 사실인지 스스로 확인하려 했을 뿐 하나님께 묻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확인한 대로 이제 그들과 화친을 맺고 언약을 체결합니다. 언약의 내용은 기브온 주민들의 생존을 보장해 주는 것이었고 그 대가로서 기브온은 이스라엘을 종족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기브온 사람들의 말만 들은 뒤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성급하게 조약을 체결한 것은 분명 문제였고 잘못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그러한 실수를 사용하시고 또 용인하십니다. 비록 기브온의 믿음이 속임수로 다가온 것이긴 했지만 그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긍휼을 얻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이 관영한 가나안 민족들을 모두 진멸하기를 원하셨지만 동시에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 앞에 회개하며 나온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셨습니다. 앞서 여리고에서 기생 라합 역시 여리고 사람들을 속이고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기생 라합 자신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임을 그렇게 믿음의 표현을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기본 역시도 자기들이 믿던 신을 버리고 여호와를 선택하기 위해서 고안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브온의 지혜로운 속임수와 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엽죽지 않는 그러한 실수 속에서 하나님은 한 민족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의 실수와 실패 속에서 하나님은 지혜와 은총으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며 그리고 그러한 진리는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본은 여호와의 이름과 그 영광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거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여기서 기본의 속임수가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항복과 그 긍휼을 구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또 말씀에 대한 순종과 말씀에 대한 항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주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패를 통해서도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실수와 좌절 또 우리들의 연약함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며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하나님 자신의 지혜로우심과 능력을 보이시며 또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들의 모습이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선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며 그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